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많은 선물들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가치로 삼고 판단하는 그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 좋은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성만을 가치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믿음으로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뭇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오랫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 결코 이성적인 그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자면은 방주를 지으려면 물가에다가 져야 되겠죠. 산 위에다가 짓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결국 구원받았고 스스로 이성적이었다라고 생각한 그런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정된 생활로 잘 살고 있을 때에 그 도시를 떠나서 장막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를 가라고 하였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것은 결코 이성적인 행동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그는 큰 축복을 받았고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장차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영화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그런 것은 결코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했기에 그는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도 보면 그가 10대 후반의 어린 때에 블레셋의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대결하려고 나갔을 때에 그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 되었고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는 그 돈방석을 훌쩍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결코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랐기에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명예로운 사도가 되었고 신약 복음서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뵙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외친 것은 그것은 결코 이성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던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열거한 이름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비록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은 한 아버지의 그 믿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믿음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낙심을 매일매일 겪어야만 하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음도 모르고 인생을 그냥 좌절과 실패 속에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긴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귀신이 들린 아이입니다. 사탄의 역사였죠.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이렇게 이 아이를 정말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에는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지게 되면 거품을 물고 몸이 막대기처럼 굳어지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단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구원은 내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사케오도 그랬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3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이 아버지가 예수님은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마가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보게 되면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물론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어지는 그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제자들이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쉴 틈을 주셨어요. 이제 좀 너희들이 좀 잠깐 좀 쉬어라.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못하는 거죠. 어제는 능히 했는데 오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잠깐 동안 예수님을 떨어져 가지고 멀리 딴 데 어디 여행이라도 갔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세속적인 일에 그냥 몰두하느라고 영성을 다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래서 권세를 주신, 조금 아까 읽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서부터 오늘 9장까지 사이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켰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를 멀리 따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선교하고 구제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것이 일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서는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쳤는데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교훈하셨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믿음의 결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로 표현하면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 믿음이 흠뻑 젖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물을 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계속되어진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비록 그가 과거에 많은 은혜를 많은 은사를 갖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이전에 주셨던 은사와 권세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선물인 거예요. 유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분주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던 거죠. 일은 했지만은 일만 했지 기도는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늘 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일만 했던 아들과 같습니다. 큰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돌아오면 집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불평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오는 기쁨과 감사는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일만. 중요한 거를 놓친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일들은 어느 순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업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사는 어떤 제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료 두 사람과 함께 고무 구명 보트를 타고 5일 동안이나 그 대서양을 표류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닷새 동안이나 그 추운 바다에서 표류했던 참이라 정말 세 사람 모두 정말 기진맥진하고 정말 그 잠자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상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워있는 이 고무보트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진맥진했는데 계속 상어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 듯하고 구명보트를 계속 받아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 하나는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칼이에요. 칼. 그 주머니 칼 하나. 그 주머니 칼 하나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힘을 합하여서 그 한 개의 주머니 칼로 그 상어 떼와 싸운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그 무렵에 멀리서 지나가던 화물선 한 척이 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안전하게 구출이 되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세 사람이 모두 다 고무보트 속에서 그냥 너무 기진맥진해서 그냥 그 잠들어 있었다면은 멀리 지나던 화물선에서 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지만은 직면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상어 떼와 싸우느라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가던 멀리서 지나가던 화물선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녀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아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주님을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주님 앞에 외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전혀 믿음이 없었던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2절 이렇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어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왔지만 기도가 좀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기도를 보니까 기도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지킬 때에 거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언제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듣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매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훌륭한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없어요. 요즘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원하시면 어느 분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교회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도대체 자라지 않는다면 내가 도대체 과연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매일 자주 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씨라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지면 그 딱딱한 그 길가 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리거든요.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생활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많은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모든 인간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 인간의 육체는 땅의 흙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땅의 흙에서부터 온 존재예요. 좋은 흙이 돼야 돼요. 좋은 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내 눈이 떠졌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자꾸 가서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났어? 자꾸 물어보니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 라고 하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이 체험이지만은 체험만의 믿음은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체험이라고 해야만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체험은 다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이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이제 쫓아내십니다. 말씀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이 안에서 발작을 합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버려요. 쭉 뻗은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은 것처럼 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오래전에 제 막내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딱 돌려놓고 그냥 엉덩이를 2번 딱 때렸어요. 딱. 근데 얘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굳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세게 때렸을지. 굳어가지고요, 몸이 파랗게 되고 그냥 굳어있어요. 그냥 막대기처럼 딱 서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교훈을 잊지를 못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이죠. 아이가 쭉 뻗은 거예요. 그냥 죽은 줄 알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조용히 와서 이제 물은 겁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쫓아냈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결론의 말씀이죠.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민낯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다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를 한동안 하지 못해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냥 힘이 쫙 빠지고,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다시 한번 위대한 시작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과거에 큰 은혜를 받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사역이 되겠죠.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내가 죄로부터 과거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현재적인 구원을 바라고 계시고 오늘 현재적인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자만하면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은 정말 내가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크게 받고 권세가 있다 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죠.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으면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전거 어떻게 되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자만하지 말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직면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